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4월 9일 아침, 이른 아침에 한 남성이 집을 나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산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이야기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51년 서산에서 태어났던 그는 나이가 13살 때에 아버님이 이제 다른 결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모의 그런 핍박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게 되었고 서울로 상경하였는데, 그때 자기 친모가 서울에서 가정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자기 동생들을 다시 데리고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요. 약국에서, 주간에 약국에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교회, 부설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뭐 휴지를 줍는다거나 막노트판에서 일을 한다거나 열심히 일을 해서 1970년에 다시 고향인 충남 서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화물 영업소를 차리게 되었고, 단지 그때 당시 1,000원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조그만 화물 영업소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서산 토건이라는 곳에 취직을 했다가 나중에 그 서산 토건이 이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이 성 회장을 보면서 당신이 한번 맡아서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대하건설을 인수하게 되고, 나중에 대우건설의 계열사였던 경남기업을 그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굴지의 큰 그 기업으로 그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서산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올해까지 25,000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들에게 30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수여했던,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기업의 회장일 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했던 명실상부, 만약에 현대의 정주영이 있다면 충남 쪽에 서산에 바로 성 회장이 있다, 성완종 회장이 있다 얘기할 만큼 그는 자수성가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간 만큼 그는 수없이 많은 금품 사건과 그리고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 행보가 자살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억울했던지 그의 옷에 메모지를 남기게 되었죠. 몇몇 정치인들과 뇌물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난과 그리고 학벌이라는 건너기 힘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쩌면 가난이란 그 땅에 입성한, 성공한 듯 보이긴 했지만 그의 삶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망하여버리고 말았고, 하루아침에 그가 온 삶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경남 기업마저도 얼마 전에 법정 관리 이후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 성회장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망해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정말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도 너무 중요하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승리하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처럼 우리 삶, 우리 인생, 우리 성도의 삶 역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그 거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삶,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라든지 또 어떤 정말 뛰어난 어떤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 삶 자체를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영적인 기업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땅에서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비결,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되는 가나안 사람들의 심경이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어떻게 보면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ad no courage to face Israelites.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할 만한 용기 자체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이런 기세를 몰아가지고 여세를 몰아서 빨리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경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할례는 남성 성기의 그 표피 앞부분을 덮고 있는 그 표피 부분을 절개하는 작은 수술과도 같습니다.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겠죠. 또 피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할례를 행하고 나면 며칠간은 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이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고 맙니다. 지금은 이제 의술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해서 바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접합 부위를 이렇게 그 실로 봉하고 그리고 항생제 먹고 진통제 먹으면 그냥 바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하지만 당시에는 이 할례를 행하고 난다면 다음에 이 활동하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전투를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체가 전투력 자체가 제로화되어 버리는, 전투력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4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이란 곳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이란 땅은 세겜이란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이 세겜의 이 부족들이 성을 이루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딸 디나라는 예쁘장한 딸이 이 세겜 족속에 그쪽에 놀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이름이 세겜인데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예뻐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의 표현들을 남자들은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 그 형제들에게 찾아와서 이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만약에 너희 모든 세겜 사람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결혼도 같이 하고 교류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때 족장과 그리고 그의 아들 세겜과 모든 세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좋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되던 때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했냐면 할례 받고 3일째 신음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가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남성들의 전투력은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고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다면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다면, 적진 본토로 들어가기 전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 앞에 있었던 상태이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싸우려고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 가나안 본진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쩌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할례를 그렇게 행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4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7절 말씀에 저는 그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이제 광야에서 죽어버린 자기 부모들 세대, 출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던 그 부모들의 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며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굴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부모의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그들이 요단강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부모의 것들의 무엇인가를 그 자손들에게 잊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부모들에게 있었던, 분명히 그 부모들은 폐허가였고 그 부모들은 죄악되었고 그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것을 그들에게 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면 그 할례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유가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이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도 좋고 어떻게 다 좋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년 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 바로 지금 무슬림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평범한 아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은 좋은 아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그때 너무 그냥 좋은 아빠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열방의 아비이며 열방의 아버지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분의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사라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언약을 성취하고 싶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 이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 이대로 족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버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겠다, 이 언약을 이루겠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다가, 그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몸에다가 언약을 새겨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민족, 너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하며 많은 민족들을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육체의 혈통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할례를 명하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혈통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의 집에 있는 이방인이든지 돈으로 준 노비든지 그가 어떠한 자든지 간에 할례를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 유업을 받고자 하는 자, 그 유업을 믿는 자에게, 할례를 받는 자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종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은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례를 받으면, 그 몸에 새기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할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할례의 의미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들이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니,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도 너무 훌륭한 삶이에요. 이것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멋지고 놀라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들의 몸에 다시 새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종으로 살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 자유자로 살게 되었으니 축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 가운데,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단지 이집트에서 떠나서 자유하게 된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회복을 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를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의 부모들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만 이제 그 대를 이은 자손들에게, 그들 역시도 이미 꿈을 다 잃어버렸고 어쩌면 오늘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들 안에 이런 고백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무 좋게요. 가나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멋지고 놀라운 삶이에요. 우와, 이것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이것을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했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충분하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나도 멋지고 놀라운 삶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무엇을 꿈꾸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꿈을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삶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그 꿈들과 소망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그들 마음 가운데 심으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심기 원하시는,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할례를 통해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더 이상 육체적인 그런 할례가 뜻이 아니라 어떤 할례입니까?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손으로 행하는 할례보다 더 멋지고 놀라운 할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약속의 유업과 기업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이미 새기는, 우리 가운데 이미 얻고 누리는 이 자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품었던 그 모든 꿈들과 소망이 너의 삶 가운데 회복되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난 시간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얼마나 많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자들이다. 본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유업과 축복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거였기 때문에, 왜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온 열방과 온 민족과 나라가 회복되는 꿈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꿈이 아브라함의 꿈 안에 담겨있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우리 삶 속에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꿈, 바로 열방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냥 내가 정말 내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이것으로도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정말 이제 이스마엘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냥 이 이스마엘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야, 나는 나의 언약을 회복해서 이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나의 꿈을 회복하기 원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정말 어쩌면 직장생활하고 밥 먹고 삼시세끼 밥 먹고 내 자녀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밥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미 할례를 행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왜?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나의 꿈을 회복하고 싶다. 난 너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나의 꿈을 회복하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하여서 온 땅을 향한, 너의 가정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꿈을 회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이대로 좋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의 삶은 그저 예수 믿고 잘 되고 안전한 것에 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유업이 회복되는 거, 아브라함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 내가 너를 이미 할례를 행했으니 이 놀라운 축복들을 너의 가슴에 새기면서 너의 가정을 회복하고, 너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회복하고,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지 않겠느냐라고 또다시 우리에게 이 동일한 할례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진영 집사님 잠깐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진영 집사님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기업을 하니까 지금 포엠 ENG라는 그 태양광 발전 그 설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접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사원으로 있을 때가 참 좋았다고, 월급 받는 사원으로 있을 때가 참 마음 편했었고 너무 좋았었다고. 근데 무엇보다 재정적인 압박, 이 자금에 대한 압박이 정말 삶에 자기 살을 막 말라버리고 말리게 하고 피를 말려버릴 것 같은 그 엄청난 압박 가운데 계속 시달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자기 하루도 이 자금에 대한 압박 가운데서 자기가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이 기업이 내 것이 아니지, 이 회사가 내 게 아니지, 이 포엠 ENG 이 회사가 내 것이 아니지,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11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근심과 걱정이 어느새 싹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의 기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실질적인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자기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것이 정말 할례라는 것이구나. 할례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칼을 가지고 그 생사를 잘라내었던 것처럼 피가 튀기지만 그 잠깐의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그 축복의 세계를 얻는 것처럼 어쩌면 할례라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것들이지만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그들을 흘러들어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물질의 영역, 어떤 삶의 우리 가운데 많은 영역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 원하시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어떤 영역에서 할례를 행하기 원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만약에 내가 정말 늘 재정과 물질의 압박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진영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라 어쩌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순간 10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고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진희 집사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행복하고 마음이 정말 즐거웠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의 할례들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할례를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유업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것들을 받아 누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길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자 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자. 굴러가다. 우리의 모든 지나간 날의 수치와 지나간 날 아브라함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죄와 수치들이 이제 다 굴러가 버렸으니 이 땅의 이름을 우리가 길갈이라고 하자라고 기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면 과거의 수치와 아픔들은요 그냥 떠나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수치와 과거의 조롱과 과거의 모든 아픔들이 가만히 있으면 떠나갈까요?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할 것은 선포해야 되고 잘라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될 때에 길갈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 이란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우울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거의 평생을 불안한 경계선 우울증 상태로 살던 신경과민 환자였다. 그의 삶은 늘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로 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치료도 그 어떤 것도 그를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제 그의 인생은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90일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부터 90일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는 실험적인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는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천성적으로 어둡고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었지만 그는 이 막막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실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0일간 실질적으로 이 시도를 하면서 그가 매일마다 기록한 그 기록의 글들, 넘어지고 깨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실험적으로, 그러면서도 기뻐하기로 작정했던 그의 삶들을 기록했던 것이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산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번 기쁨을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도 한 90일 정도 지나고 나면 다들 책 한 권은 쓰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 결과는 정말로 놀랍게 흥미로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90일 동안 실제로 시도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기쁨은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작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가 앓고 있었던 우울증이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8년 전이지만 2007년에 어떤 한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요, 평균적으로 웃는 횟수가 10번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0번을 웃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번 웃을 때 8.6초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토탈 웃으면 몇 초나 웃을까요? 86초, 한 90초 정도 웃는데 1분 30초 정도, 8년 전에 1분 한 30초 정도 사람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웃으세요? 참 웃을 일 없죠, 그죠? 참 웃을 일 없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엔 더 많이 안 웃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신에 하루 동안 근심 걱정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는 평균적으로 2시간 30분을 한다고 합니다. 우와, 내가 이렇게 많이 하다니. 근데 자매들은 얼마나 더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자, 남자가 2시간 30분 그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많이 걱정, 근심하십니까? 한 5시간 하십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더 적게 하실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3시간 30분을 걱정, 근심,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 근심하는 연령대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0대들이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참 불쌍하죠. 근데 지금도 아마 어쩌면 20대, 우리 홍령이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나주 운전면허 시험장에 면접 보러 간다고 이야기하던데, 정말 20대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정말로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웃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좋아, 나는 웃기로 작정했어 가지고 막 하하하하 막 웃으면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그 사오정 시리즈가 있었는데, 하루는 강도가 사오정의 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금품을 다 찾아가지고 한 다음에 칼을 들이대면서 사오정에게 이제 죽을 준비해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사오정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달려가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희 집에는 죽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나중에 또 설교 영상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깨달은 분 계시죠? 이제는 죽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죽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할례를 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길가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길가가 같은 곳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곳에 가면 맞아,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었지. 어느 장소에 가면 맞아, 여기서 내 첫사랑이 시작됐지. 어느 장소에 가면 맞아,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 하는 그런 길가가 같은 믿음의 장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지명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나오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많은 지명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지명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 에사한테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도망하던 야곱은 루스라는 땅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자다가 누웠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땅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이 땅은 베델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정녕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그 블레셋 땅 아비멜렉의 그 땅에 거기서 우물을 계속 파지만 계속 뺏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다툼이 끝나고 나서 그가 승리했을 때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사 말씀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삼손. 그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1000명을 쳐 죽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근데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목이 너무 가래서 너무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우무한 곳에 샘을 터뜨리셨는데 그가 그때 고백합니다. 이 샘의 이름은 에낙고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새로 이름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은 이런 길가가 같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곳 한국뿐만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는 저 멀리 인도도, 저는 잠깐 미국도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도 나의 삶의 길갈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눈물이 정말 쏙 빠질 만큼 은혜의 장소, 그런 길갈들이 있습니다. 나는 수치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수도 없이 많은 길가가 같은 은혜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교회가 제 삶의 길갈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길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꾸만 자르고 또 자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있는 할례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선포되어진 그 할례의 언약을 믿으며 아브라함의 축복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수치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진정 길갈과 같은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 길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집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가 아니라 그 집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베델 같은 곳으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될 정도로, 또 회사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요즘 학생들 시험 보니까 대학 생각하면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세바로, 약속의 우물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세바와 같은 이름으로, 또 교회는 은혜의 성수가 떨어졌어, 요즘 말씀의 은혜가 없어, 막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 에낙고레로,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샘을 보이시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에낙고레와 같은 장소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바꾸기 원하는, 내 삶 가운데 바꾸기 원하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학교를 우리가 이름을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학교라고 하지 말고, 직장이라고 하지 말고, 가정이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를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정말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비결,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마지막 재앙,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 다 죽이셨지만 어린 양 예수 보혈을,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집에 들어가는 문지방에 발랐던,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밤, 6월절의 밤, 그들이 그 6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와서 섬기게 되고 만나게 된 이 6월절,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몇 날에 들어갔습니까? 1월 10일에 들어갔고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면 1월 12일쯤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마 3일쯤 되는 날, 가장 고통이 심하고 어쩌면 일어서서 움직이기도 어려웠던 그 시간에 그들은 6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도, 한 걸음 떼고 떼는 것마저도 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어린 양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이 유월절을 섬기고 난 다음에 볶음곡식을 먹고 무교봉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렸던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따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와 같은 양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예배를 오시면 어떻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들을 들으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처럼 그냥 앉아있으면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사시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곡식을 추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여러분 땀을 흘리시고 수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예배를 주어지는 만나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만으로 나는 하루를 살 수 있어, 나는 일주일을 버틸 수 있으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은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영적인 가나안 땅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 그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난 그 다음부터 만나가 그쳤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먹으면서 또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제가 늘 인도에서 와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좋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요, 그것은 여러분이 들으면 그만이고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내 손을 들어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본 말씀 한 절은요,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정말 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보았습니다. 첫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꾸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꾸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행하신 이 할례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이대로 족하다, 이대로도 좋아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내 가정도 이대로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루기 원하시는 꿈들을 붙잡고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 수치의 장소, 정말 절망의 장소지만 그것들 여러분 이제 길가로 선포해 버리십시오. 굴러갔다 길갈처럼, 이곳은 세바다, 언약의 우물이다. 이곳은 에낙고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곳은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해버리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 그곳이 바로 길갈이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짧아도 작아도요, 내가 말씀을 먹는 수고를 할 때 그때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에 수없이 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성공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모두 무너지고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더 낮아지고 낮아져라.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다시 잘라버려라. 그리고 나의 보호하심과 나의 능력을 너희 삶 가운데 바라보라.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